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또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찾아봅니다. 본문은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든지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여자친구를 기쁘게 한다든지 뭐 직장 동료를 또 상사를 기쁘게 한다든지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50년을 함께 산 나이 많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닭 요리를 먹을 때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가슴살을 주고요, 자기는 닭 다리를 먹었어요. 항상. 그래서 닭 요리가 나오면 닭 가슴살은 아내에게 주고 자기는 닭 다리를 먹고 이렇게 50년을 지냈는데 또 어느 날도 또 닭 요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슴살을 주니까 한다는 말이,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냐, 어떻게 50년 동안 나한테는 닭다리 한 번도 안 주고 혼자 다 먹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는 먹기 힘든 뻑뻑한 가슴살을 주고 자기는 먹기 좋은 닭다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동안에 50년 동안 쌓였던 불만이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나는 당신이 가슴살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먹고 싶은 가슴살을 당신한테 준 것인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가슴살을 좋아하니까 아내도 가슴살을 좋아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아내한테 가슴살을 주고 자기는 먹기 싫은 닭다리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거꾸로 닭다리가 먹고 싶은데 맨날 혼자 가슴살만 갖다 주고 자기가 먹으니까 50년 동안 서로 먹기 싫은 것만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알았으면 50년 동안 사이좋게 나눠 먹었을 텐데, 그죠? 먹기 좋은 거, 거꾸로 싫어하는 것만 먹고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아말렉 죄인들을 다 멸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다 죽이지 않고 또 거기에서 뭐 양, 소, 좋은 것들 다 끌고 왔습니다. 그 사무엘이 기가 막혀서 왜 이것들을 끌고 왔습니까? 왜?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이런 뭐 양의 기름
이런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순종하는 그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제사를 너희는 나한테 엄청난 제사 무수한 재물들을 가지고 오지만 내가 그거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나는 차라리 너희의 마음이 담긴 것을 기뻐한다고. 마당 발만 밟는 거, 이 성전 마당만 밟는 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우리가 계속 보면 미가 6장 6절부터 8절에도 미가 선지자도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도대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막 엄청난 이 양의 양과 또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 몸에서 난 맏아들을 내 몸에서 난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왜? 다른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주위에서. 그런데 말씀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값비싼 번제물도 아니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제사가 아닙니다. 또 얼마 대단한 희생을 동반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이 어렵다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기록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 다른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알아야, 그래서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우리는 스승을 만나고,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365년을 살았어요. 1년이 365일이죠. 똑같습니다. 300일. 이 외우기 쉽죠. 그래서 에녹 3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나온 표현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22절에 또 24절에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거기에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름의 근원을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와 그가 온다라는 것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이 아이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죽으면 무엇이 올까요?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몇 살을 살았죠? 혹시 아세요? 969세. 오래 살았죠. 969세.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은 해를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주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25절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그 노아가 창세기 7장 6절을 우리가 보면 노아가 이 600세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홍수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7세, 182세 그 600을 더하면 그때가 홍수가 임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187, 182, 600을 더하면 969세예요.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무드셀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가 온다라는 예언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이 그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됐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약 성경의 유다서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했다는 말씀이 우리 다른 구약 성경에 없지만 이 신약 성경 유다서에 다른 인용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 하나의 이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똑같은 이 패턴을 따라서 그 계속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6절부터 8절을 또 계속 읽어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요. 공식으로 여기에 우리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결국 합해서 몇 살을 살고 죽었다라는 것이 이 족보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참 그 족보가 계속 나가는데 게난,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에녹 이렇게 다 이어집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 와서 이 공식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5장 21절 24절 다시 읽어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여태까지 안 나오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냥 자녀들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에녹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를 이 땅에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특별한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동행한다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동행이 되는 것일까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죠.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우선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같이 베이케이션을 떠나자 그랬는데 가족끼리 제각기 나는 LA로 갈래, 나는 뉴욕으로 갈래, 아니 나는 서울로 갈래. 제각기 참 이 목적지가 다 다르면 같이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겠어요? 여행이 안 되죠. 그래서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우선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정해져야 됩니다. 목적지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렇다고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서울로 가자. 근데 서울로 제각기 가서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서울에서 만나자.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그죠? 각자 헤쳐서 다시 모이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거기까지 함께 가는, 같이.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같은 길을 같이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같은 비행기를 또 탄다고 다 동행입니까? 우리가 서울 가는 비행기를 다 같이 탔는데 300명이 같이 탔어요. 300명 정도 타지 않습니까? 큰 비행기. 근데 옆자리에 전혀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동행입니까? 아닙니다. 사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는 것뿐이에요.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은 공간에서. 그거는 동행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보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보조가, 페이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걸어다니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새는. 근데 저도 뭐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서로 그냥 늦장 피면서 있는데
좀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강아지 어렸을 때는 제가 데리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근데 강아지하고 산책을 나가면 너무 신이 나서 펄펄 뜁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무데도 어디든지 막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끄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그 작은 것이 저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 아니야, 일로 가야 돼 하고 제가 이게 목줄을 잡아 당기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시까짓게 쥐뿔도 모르는 게 뭐 잘난 척하고 앞서가는 게 너무 웃겨요. 자기가 막 나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게. 그런데 그 강아지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 모습이 이렇겠구나, 내 생각, 내 고집 부리면서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막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강아지한테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어린 아이들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기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도 고집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뜻이 다 다른데 어떻게 뜻을 합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뜻을 포기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누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죠.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동행인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아닙니다. 1년 후, 한 달 후, 바로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고 앞서갑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뜻을 포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그러면서 동행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내 신세 망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보고 선교사 되라고 하시고 다 목사 되라고 할까봐 아들들도 못 내놓고, 아들들이 신학교 갈까봐 막 걱정하고, 선교사 된다고 그럴까봐 걱정하고.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다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횡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고집대로 가면 일도 망치고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과 함께 눈을 뜨고,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운동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운동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에녹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에녹이 받은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것이 우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로부터 점점 더 악해져서 노아 시대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이 최악의 상태까지 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받은 상급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길도 있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살다가 우리의 70, 80의 인생이 끝나고 말 것입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이렇게 끝나버릴 것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목적을 주셨어요.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냥 땅속에 묻히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그를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가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같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면서 살 것인지 우리는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또 한 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경고하면서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무서운 불의 심판이 이 세상을 덮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삶 가운데서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에녹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